제가 지금 여러분 교회에서 호텔을 숙소를 잡아주셨는데 아주 쾌적하고 좋은 호텔에 강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시고 참 감사해요. 어젯밤도 아주 편안하게 어제 제가 낮에 옛날에 삼기교회라고 했는데 빛가운 교회라고 아주 큰 교회죠. 거기 2부, 3부 제가 예배를 인도하고 그리고 또 장로님들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그걸 늦어가지고 좀 늦게 이렇게 도착을 하고 했는데 아주 잠자리가 편안하니까 걷더라고 몸이 가볍고 참 좋습니다. 또 호텔은요, 제가 키가 있거든요. 제 키. 엘리베이터 타는데도 키를 대야 올라가고, 내려올 때는 그냥 내려오지만 올라갈 때는 키가 있어야 돼요. 방도 키가 있어야 돼요. 자기 키가 있습니다. 그런데 집에는요, 키 하나만 가지면 다 열립니다. 이 키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죠? 마스터 키라고 해요. 마스터 키는요, 어디 가나 눌러 다 나갑니다. 성경 있잖아요. 목사님들이 신방을 갑니다. 애기 낳는 산모한테 신방을 가고, 또 초상이 나서 초상 신방을 가고, 또 개업하는데 개업하는 신방 가고 할 때는 성경을 이렇게 거기에 맞는 성경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약방에 가가지고 아이고 허리 아파요. 그러면 허리 아픈 약이 있어요. 아무 약 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약사는 그걸 성질을 다 알기 때문에 딱 와서 말하면 어디에 있다는 거다. 그래야 약사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딱 가서 어디가 아픕니다. 또 어디가 신방 오세요 하면은 거기에 맞는 성경을 기도하면서 이 영감을 받아가지고 찬송도 거기에 맞는 찬송이 다 있어요. 그 찬송. 근데 애기 낳는 산모한테 가는데 예를 들어서 개업하는 말씀을 읽는다? 이거 아마 피트가 맞는 거죠. 그건 아니죠. 아니 장례식장에 가가지고 어떤 승진하는 그런 하나의 성경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성경도 쫙 있고 그 내용에 따라 신방하는 그 모든 게 다 달라요. 그런데 마스터 키처럼 말이죠. 이 시편 23편은 목사님들이 어떤 형편이든지 상황에 따라서 관계없이 장례집도 좋고 애기 난 집도 좋고 그 다음에 승진한 집도 좋고 또는 무슨 고민 있어서 특정 기도하는 데도 좋고 이 시편 20편은 마스터키와 같이 어느 형편에 따라서 어느 에서 가서 말씀을 증거해도 관계가 없는 그런 성경이 시편 23편이에요. 그래서 이 13편을 읽고 좋은 거니까 노래로 부르고 말이죠. 노래로 23편을 부르기도 하고 또 붓글씨 쓴 사람은 족자에다가 써가지고 액자에다가 또 23편을 하기도 하고요. 이게 시편 23편을 애송을 하고 있어요. 이 시는 다윗이 쓴 거죠. 다윗이 쓴 건데 이 시간이 없으니까 이 시를 쓴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드린다면 다윗은 양을 치는 목동이었어요. 양을 치는 목동이라 이 양에 대해서 아주 전문가예요. 그러잖아요. 농사 짓는 사람은 농사의 전문가입니다. 또 화훼 농사하는 비닐하우스에 재배한 분들은 거기에 대한 전문가예요. 딱 보면은 이거 병들었다. 이게 지금 탈탈하고 있다. 이 물을 필요하는구나. 우리는 모르는데 금방 알아요. 양계장 한 분들은 닭의 색깔만 보면 금방 안 돼요.
꼭꼭꼭 소리만 들어도 안 돼요. 저게 소리가 어떤 소리지? 밥 달라고 하는 건지 아프다는 건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꼭꼭꼭 하는 거 같잖아요. 근데 다 아는 거예요. 엄마는 애기가 보통 사람들은 벌써 오줌 싸는지 똥 싸는지 이게 그 소리도 다 그거 아는 거예요. 엄마는 전문가죠. 그래서 이 다윗은 양에 대해서 양의 특성을 잘 알았어. 그 특성이 여러 가지 있는데 세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이 양은요 방향 감각이 없대요. 다른 동물에 비해서 방향 감각이 있어가지고 개 같은 그 동물은 말이죠. 한 번 가면은 진돗개 같은 것은 100리를 가도 한 번 가고 그냥 찾아오는 거예요. 방향 감각이 뛰어나는 거예요. 근데 양은 이상하게 방향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방향 감각이 없어요. 그러므로 거기에 목자가 있어야 돼. 목자의 도움이 있어야 돼. 죄송합니다. 눈을 볼 수 없는 시력이 약해가지고 눈이 안 보이는 분은 항상 도우미가 있어야 돼. 방향 감각을 모르니까 물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방향 감각이 없는 사람은 도우미가 필요하듯이 양은 방향 감각이 없기 때문에 목자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했다. 그래야 들판에서 방황하지 않아. 그러면 다 왔다 갔다 하는 방황. 여러분이 눈 감고 한번 돌아봐요. 얼마나 웃긴지 몰라요. 두 번째는 양은 어느 동물보다도 아주 연약한 호랑이나 고양이 같은 것은 아주 얼마나 막 이래요. 그런데 양은 너무너무 순진하고 너무너무 약한 동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동물들의 표적이 되고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목자가 누군가 지켜줘야 돼. 보호해줘야 돼. 이게 바로 양의 특성이에요. 그런데 세 번째는요, 여러 가지 많은 특징이 있는데 방향 감각이 없다, 연약하다. 세 번째는 아주 이상하게 다른 동물과 같이 고집이 있어요. 고집이 있어요. 이 양이 말이죠. 방향 감각도 없고 연약한 그런 동물이 말이죠. 고집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불순종한 것 때문에 어려움과 고통을 스스로 자초를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케어를 해줘야 돼. 잘 고집불통이 자녀들 우리 집에 나온 보면 그런 상담하는 게 있잖아요. 괜히 막 땡땡 물고 막 방에다 막 던지고 막 오줌 싸고 막 이런 그런 데 안 되는 그건 바로 전문가가 잘 케어를 해줘야 그들의 욕구가 뭔지를 알고 말이죠. 거기에 맞도록 잘 해야 돼. 그래서 이 양은 목자가 없이는 방황할 수밖에 없고 또 모든 맹수들에게 잡혀먹을 수밖에 없고 고집불통이라 자기 스스로가 고통을 당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목자가 필요하다. 목자가 필요한 것을 이 다윗은 철저하게 경험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다윗은 말이죠. 이 경험을 자기 신앙생활에 적용을 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시고 나는 어린 양이구나. 나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어디를 가야 바른 길로 가는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방향 감각이 없는 그리고 연약해서
항상 악한 마귀 사탄들이 날마다 넘어지는 거예요. 응?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기도하고 다시 마음 돌아가면 악한 마귀들이 우리를 그냥 넘어뜨려서 그냥 먹잇감이 돼가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쉬어드는 그런 어리석은 인간이란 말이죠. 거기다 대고 그냥 내 고집불통해서 하나님 뜻대로 하냐, 내 뜻대로 하려고 나가다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래도 깨닫지 못하는 그렇게 바로 인생이란 말이죠. 그렇구나.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경험을 가지고 양은 나고 우리 인간이고 그리고 목자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 여러 가지 부족함이 많은 양은 목자만 있으면 부족함이 없다. 이게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부족한 것들이 많은 양들은 목자만 있으면 부족함이 없게 살 수 있다. 우리 인생들도 마찬가지다. 바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새벽의 제목은 부족함이 없는 인생. 따라서 부족함이 없는 인생. 부족함이 없는 인생. 주님 뜻대로 살려면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부족한 것이 많고는 주님 뜻대로 못 살아요. 영적으로나 모든 면으로. 그래서 부족함이 많은 이 험악한 세상 속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산다면 이게 바로 행복이에요. 이 광야된 세상에 부족함이 많을수록 불안과 걱정과 초조와 불행한 인생이 살 수밖에 없지만 부족함이 많은 세상 속에 부족함이 없을 때 기쁨과 감사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믿습니까? 네. 자,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 때문에 부족함을 느끼고 있나요? 무엇을 갈증을 느끼고 있나요? 건강에 갈증을 느끼나요? 건강이 부족합니까? 물질에 갈증을 느끼고 있습니까? 물질의 부족함을 느끼고 있나요? 아니면 남다른 지식의 갈급함을 느끼나요? 아니면 사랑의 갈급함을 느끼고 부족함을 느끼나요? 나는 사랑이 없어서 문제가 되고 있나요? 또는 영적으로 말하면 나는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부족해서, 영성이 부족해서, 기도가 부족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인생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이 부족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함은 채워야 부족함이 없고 행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1절을 한번 보세요. 1절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중요해요. 부족함이 없어. 어떨 때 그냥 그런 게 아니고 조건이 있어.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줄 때, 마귀 사탄이 목자가 되면 큰일 나죠. 누가 목자가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도자가 누가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가장이 누가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장이 누가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인생의 목자는 우리 인간을 창조해 주신, 나에게 사명을 주셔서 이성에 보내주신, 나의 생사복을 주장하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줄 때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 생활 모든 면으로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어요. 똑같은 얘기인데 오늘 새벽이니까 간단하게 말씀합니다.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이요 포인트입니다. 정말 첫째는 누구든지,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 이게 누구든지, 우리 감리교회는 만인구원설이라, 그래서 만인구원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예정론에 구원받는 사람 따로 예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살인강도를 할지라도 회개하면, 예수의 피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 얻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절망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안 되는 게 아무도 없어. 아무리 그 살인 무독한 그런 하나의 죄인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기만 하면 그 문제 힘든 것 같이 다 용서를 받는, 그게 바로 우리 기독교의 복음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믿기만 하면, 깨닫고 믿기만 하면 부족한 인생이 부족함이 없는 행복한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예요. 변화의 종교. 여러분들 이제 영적 이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와서 상처 투성이고 병이 많았는데 영적인 종합병원에 와가지고 고치고 나면 이게 큰 변화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제1성이 뭔지 아세요? 사생애를 마치고 공생에 들어서자마자 첫 번째 말씀이 회개하라. 뭐예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가서 첫 번째 기적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행하셨잖아요. 크고다운 기적. 첫 번째 기적이 뭐예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런 기적이에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은 화학적인 변화예요. 완전한 변화예요. 겉만 변하는 게 아니라 속과 겉이 완전히 변하는 거예요. 교회는 두 가지 교인이 있어요. 토마토 교인과 사과 교인이 있습니다. 토마토와 사과의 공통점은 뭐죠? 빨갛다는 거예요. 빨갛다는 거. 근데 한 껍질만 딱 벗겨보면 사과는 하얗고 토마토는 어때요? 속도 마지막까지 빨개요. 겉과 속이 빨개다. 근데 사과는 겉은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유혹을 하는데 벗겨보면 하얘. 교회 안에도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간판은 똑같아. 기도하는 것도 똑같아. 예배드리는 것도 똑같아. 그러나 우리 영적인 것을 조금만 벗겨보면 가짜 진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나타나. 어제도 말했는데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어간을 일생이었는데 그 다음에 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과 지옥을 가는데 이 심판 때 드러나는 거예요.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걸 알고 사는 사람과 이걸 모르고 사는 사람, 너무너무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있는 거죠. 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왜냐하면 나를 창조해 주시고 나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나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믿기만 하면 부족한 인생이 부족함이 없는 인생으로 물이 포도주로 변하듯이, 그래서 그 포도주가 참 맛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맹물의 인생이, 아무것도 없는 맹물의 인생이 포도주의 인생으로 변할 줄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두 번째는 누구든지 목자가 되신 여호와 하나님 인도에 순종하기만 하면. 지금 여기에 먹을 게 많아요. 먹을 걸 많은데 타다 끌고 가는데 이거 안 가는 거예요. 거기 가면 먹을 게 있냐고. 목자는 다 알거든요. 어디 가면 푸른 초장이 있고 맑은 시를 양은 몰라. 그냥 땅만 보고 뭐 이렇게 하는 거니까 모른단 말이에요. 양은 벌써 다 알아. 그리고 배풀 같으면 다 들판에 나오고, 어디 가면 풀이 많고, 어디 가면 웅덩이가 있고, 어디 가면 낭떠러지가 있고, 어디 지역로사를 다 목자는 알아. 그러니까 양을 할 때에 그걸 다 알아서 피해서 인도하거든요. 근데 양이 안 가. 고집불통하고 내 뜻대로 살기 때문에 나 다리 아파 못 가요. 나 배 아파 못 가요. 나 힘들어서 못 가요. 이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양이 고집이 세다고 그러잖아요. 네? 방향도 없고 약함에도 불구하고 고집까지 세단 말이죠. 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인 것을 깨닫고 믿기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인도하는 대로 순종할 때. 믿습니까? 우리 인간은 지, 정, 의로 구성이 된 인생이거든요. 지, 정, 의가 세 개가 이렇게 종합이 되어야 돼요. 그냥 지적으로만 머리 하는 사람 따지려고 막 머리 진짜 그거 굉장한 은사입니다.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안 돼. 네. 어떤 사람은요 지적인 것은 그냥 텅 비어가지고 그냥 가슴만 뜨거워가지고 일을 많이 사고를 많죠. 할 때 안 갈 때 막 해가지고 눈물 흘릴 때 안 할 때마다 여기만 뜨거워, 가슴만 뜨거워가지고 굉장히 열정적이고 사랑이 많이 가죠. 근데 이것도 비정상이에요. 어떤 사람이 냉철한 이성적이라 냉철한 사람이 있어요. 그냥 따지기다라고 냉철한 사람. 이걸 가지고 차가워가지고요. 찬데는 고기가 죽어요. 사람이 안 모여요. 근데 지정의가 세 개가 바란스 잘 화합이 되면 여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여기서 기적이 똑같은 온도가 돼야 돼요. 네.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도요, 여러분이 지적으로 성경에 대한 배경, 지적으로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깨닫는 걸 이 정은 뭐냐면 그걸 나이가 되고 나도 방황하는 양모 같은 인생을 살았구나. 나도 고집하는 인생을 살았구나. 그리고 깨닫고 머릿속으로 우리가 지적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요. 삭개오래든지 뭐 여러 가지 한다. 그렇구나. 성경이 있는 되돌아오면서 그걸 나에다 대입을 하는 거예요. 대입을 해서 그걸 난 내가 그렇구나.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그런 거예요. 그걸로 끝나면 안 돼. 우리 한국 교인들은 여기까지만 끝나고 말아. 부흥회가 바로 거예요. 부흥회 막 하면서 울고 감정 풀리면 좋은데 이걸로 끝나면 그냥 이틀이면 끝나. 그런데 이것을 지정의 이걸 내가 실천에 옮기고 순종해야 돼. 그래야 이게 산지식이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루씩 지정의 세 것을 잘 동원해서 말씀을 들을 때 잘 깨닫고 그걸 나에게다 적용시켜서 그대로 이는 고침을 받았으면 다시는 뒤돌아서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보며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실제로 옮길 때 여러분들이 부족한 인생이 부족함이 없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2절과 3절을 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우시며 쉴 많은 일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인도하시는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 사람들은 제일 마지막에 보면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여호와가 목자가 되시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모든 악한 사탄들을 맹수를 쫓듯이 악한 사탄들을 여러분, 사탄은 마귀는 영물입니다. 우리 못 이겨요. 못 이겨. 자, 빨리빨리 좀 해야 되니까 6시까지 하면 되죠? 시간 제가 지킬게요. 우리 장로님, 다른 분보다도 장로님하고 소통하자고요. 호랑이하고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장로님이 호랑이 만나면 이길 수 있어요? 네? 아니, 앞서 나가지 마세요. 그냥 맨몸으로 호랑이하고 만났는데, 그러면 장로님이 이겨요? 호랑이가 이겨요? 호랑이가 이겨요. 그럼 호랑이만 달려가요. 근데 장로님은 그냥 앞서가서 돼. 그런데 사람이 총을 가지죠. 총이 없으면 져요. 무서워요. 두려워요. 근데 총을 가졌어. 그러면 누가 이겨요? 사람이 이겨요. 왜? 총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마귀와 악한 영, 사탄과 우리 인간 성도랄지라도 우리 인간하고 마주치면요, 영물이기 때문에 사탄을 탕해낼 체감이 없습니다. 그런데 총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능력, 이게 내게 있으면 악한 마귀 사탄들은 그걸 보고 무서워서 도망갑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한번 그런 경험을 해보는지 모르겠어요. 무당에도 가짜 무당 있고 진짜 무당이 있어. 세습무당. 세습무당은 할머니, 어머니가 무당에서 딸도 무당이 되는 거예요. 내리로 세습무당. 학습무당이 있어. 학습무당은 배워서 하는 거예요. 이거 학벌이 괜찮겠다 해가지고 요즘 학원도 있대요. 네? 전쟁 학원. 그래, 학원, 그거 배워서 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세 번째는 강신무당. 강신. 마귀 신이 내려서 되는 무당. 이 무당이 무서워요. 이 무당은 착두에서도 막 뛰는 거예요. 놀랍니다. 근데 그걸 잘 파악을 하기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게 아닌 건, 악한 마귀 사탄들도요, 생명을 하자.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하나님도 욥을 마귀에게 내볼 때 생명만 건들지 마라 했더니 마귀를 욥을 어떻게 했어요? 그냥 악병, 종기를 나서 병을 만들었죠. 그냥 전부 다 길 무너지게 만들었죠. 전부 다 자기에 있는 염소라는 양을 전부 다 몰살시켜버렸죠. 또 그다음에 자기 7남매를 전부 다 막 이렇게 몰살시켜. 이렇게 무서운 게 마귀예요. 악한 마귀. 이 하나의 강신무당이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근데 그런 무당이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이 있고 예수의 피를 믿는, 예수 믿는 사람을 가까이 가면 다 쏘. 그리고 여기 예수 믿는 사람 빨리 나가라. 예수의 능력 앞에 움직이지 못해.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피, 예수의 이름과 모든 그 성경에도 보면 베드로도 그러고 바울도 그러고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귀신아 물러라 할 때에 큰 꿈을 울고 나가는 거예요. 네? 총을 가지고 총에 쓰는 호랑이가 나를 먹일까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뭔가 총을 맞았어. 공포를 쏘면 무서워서 홍해에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어서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부족함이 없는 인생으로 바꾸는 물을 포도주로 변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다. 바로 그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믿을 바에는 확실하게 믿자. 제가 목회할 때에 아주 젊었을 때에 가나안 농문학교가 신림 가나안 농문학교가 있어요. 제2농문학교. 거기는 사회장 아주 그 기도실이 참 많아요. 에스겔 월장이 막 이러는 게. 그래서 저는 이제 금요일 날이면 거기 가서 설교를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에스겔 월장이 뭐 이런데 거기서 기도하다가 제 목회에 철학과 같은 걸 했어요. 김용기 장로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확실히 제가 이렇게 느끼면서 안 믿으려면 몰라도 믿을 바에는 확실하게 믿자. 그렇지 않으면 인생 낭비다. 물질 낭비다. 인생 낭비다. 믿을 바에는 본전쳐야 한다. 믿을 바에는 확실하게. 근데 믿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믿습니다. 이건 아주 무서운 맹령입니다. 아주 무서운 그런 신앙은 정말 이건 잘못된 거예요. 알고 믿어야 돼. 그래서 알도록 믿자. 알도록 믿자. 그 다음에는 알았으면 지정의까지 실천하도록 믿자. 실천하도록 믿자. 그 다음에는 실천한다면 결과가 예수님께서 하인에게 물을 갖다 항아리에다 아구까지 채워라. 이 포도주가 부족한데 어디 아가 따지고 이러면 안 돼. 그냥 순종해서 순종이 된 그 결과가 뭐예요? 물이 포도주가 되라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런 거로 믿을 바는 확실하게 믿을 바는 알도록 알았으니까 실천했더니 결과가 이렇구나. 축복받도록 믿자. 따라하세요. 믿을 바에는 확실하게 믿자. 믿을 바에는 알도록 믿자. 이것도 순종입니다. 힘이 없어도요. 이거 하면 힘이 나와요. 이 집회에 있을 때 같은 옆에 살 때 이게 나는 힘이 없지만 같이 이렇게 행군한다고 막 하듯이 말이죠. 여러분들 입을 벌리세요. 부흥회 때는 입을 크게 벌려야 돼. 아멘에 입을 크게 벌려야 돼. 찬송에 입을 크게 벌려야 돼. 여러분 시골에서도요. 집을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처마 밑에 제비집이 있는데 봄이 되면 그러면 입이 노래 새끼들이 많이 어미가 쫙 입이 크게 벌린 사람은 큰 잔다리를 입 안 벌린 새끼 안 줍니다. 입이 크게 벌린 데는 잔다리 같은 거 몰고 와가지고 입 크게 벌린 데다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의 입, 순종의 입을 벌릴 때에 하나님께서 크게 바로 역사하십니다. 아멘. 순종하세요. 순종. 다시 한번 따라해. 믿을 바에는 확실하게 믿자. 믿을 바에는 알도록 믿자. 믿을 바에는 실천하도록 믿자. 믿을 바에는 축복받도록 믿자. 우리 기독교는 축복이 이런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축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런 축복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는 그게 축복인데, 부족한 인생이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되어야 될 때는 믿을 바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를 확실히 믿고 또 그것을 경험을 통해서 내가 알도록 믿고, 그렇지, 맞아, 내게 저는 맞아, 그랬으니까 내가 따라서 순종하는 거예요. 실천하도록 믿어. 실천하지 않으면 안 돼. 그 다음에 실천해 봤더니 뭐예요? 축복이 되고 온 거예요.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변한 건 누구만 알았죠? 물이 성경 안 읽었다. 여러분, 성경 읽어야 되거든요. 성경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거기 보면요, 뭐냐면 물떠온 하이만 알려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 왜? 순종이 있기 때문에 아는 그 결과를. 이게 그분의 준 축복이에요. 여러분들도 순종했을 때 그래 보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성경 내 말로는 이해가 안 돼. 그러나 성경이 그렇다니까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기적이야. 아멘? 아멘? 그럴 때 신앙의 맛을 아는 거예요. 이제부터. 여러분, 신앙도 맛을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재밌고 신나는 거예요. 고기도요, 고기를 먹는 맛을 알고 먹어야 고기가 맛있는 거지. 그냥 좋다니까 먹으면 배탈 나고요. 이거 의미가 없어. 알고 먹어요. 맛을 알고 먹어야 돼. 모든 맛을 알아야 돼. 신앙도 맛을 알아야 돼. 기도의 맛을 알아야 돼. 성경의 말씀의 맛을 알아야 돼. 봉사의 맛을 알아야 돼. 11조의 맛을 알아야 돼. 맛을 알아야 돼. 믿습니까? 그러니까 축복받도록 믿자. 그런 얘기예요. 결론입니다. 오늘 여기 다 보세요. 이거 보세요. 봤죠? 중요한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생각날 때마다, 시간이 있을 때마다 확실한 기도입니다. 부족함이 많은 인생들, 부족함이 없는 인생으로 만드는 기도의 샘플입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 아니면 여러분 식구, 자녀들, 남편, 아내,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또 친척들, 이웃들, 절친들, 전도 대장내들 하는데, 여기 제가 봅니다. 여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는 종리의 목자시니. 종리가 누구예요? 강사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 다른 사람 목자 돼봐야 의미가 없어요. 내 목자가 돼야 돼. 알았습니까? 여호와는 종리의 목자이시니 종리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종리를 푸른 풀밭에 누우시며 쉴만한 따로 인도하시는도다. 종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힘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종리가 사망의 음지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들여다닐 것은 주께서 종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종리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종리의 원수의 목전에서 종리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종리의 머리에 바르셨더니 종리의 잔이 넘치나이다. 종리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종리를 따르니 종리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 설교를 듣고 이 설교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 위해서 이걸 기도를 해야 돼요. 항상 머릿속에 놓고, 왜도 이걸 가지고 일단은 이게 사라지도록 가지고 다니면서 첫 번째는 자기 이름을 넣었어요. 두 번째는 가장 식구 중에서도 지금 부족해서 어려움을 나누고 방황하고 먹잇감에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에 빠져가지고 방황하고 이런 자녀들,
또는 식구들 있습니까? 또는 남편이 여러 가지 해가지고 막 빚을 지고 막 여러 가지로 쫓기고 막 이런 거 있습니까? 그 많은 거 많이 있잖아요. 그 식구들의 이름을 그걸 머릿속에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고나 치고 막 악한 좋지 못한 친구들 막 밀려다니고 이런 데 그럴 때는 여기다 이런 거예요. 여호와는 홍길동의 목자이신 자기 아들의 이름을 그 상황을 생각할 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목자가 되어주세요. 우리 아들 목자가 되어주세요. 우리 딸 목자가 되어주세요. 우리 남편의 목자가 되어주세요 하면서 여호와는 홍길동의 목자이시니 홍길동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지금 부족함이 많아가지고 지금 방황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아들의 목자가 되어주세요. 그러면 부족함이 없는 우리 아들이 될 거예요. 그걸 머릿속에 기억하면서 간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네? 나를 식구를 또 친척들을 전도 대상자들의 영혼을 나는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는데 아직도 모르고 지옥을 가는 저 영혼을 생각할 때 영혼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 전도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이는 전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것이 말이죠. 이 10편 23편 그래서 이걸 성경 기도라 그래. 예?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성경 기도라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 기도를 중원본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하는 거기 때문에 진실한 기도가 돼야 되고 길다고 좋은 게 아니고 작다고 나쁜 거 아니에요. 예? 어떤 자세로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향한 기도 이걸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크게 기도합니다. 시간이 없어요. 자, 다 같이 자기 이름을 부르세요. 남의 이름 하지 말고요. 지금 여러분 양과 같이 지금 방향감각에서 방황하고 있어요. 악한 마귀 사탄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큰 유혹이 와요. 이렇게 살기로 하는데 또 돌아가고 그러니까 그런 나와 같은 나를 바로 여호와가 목자가 되어서 주님 뜻대로 살게 도와주세요. 다시는 기도로 서지 않게 해주세요. 다시는 또 옛날과 같이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저천성 향하여 틀려가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10편 23편 다 같이 기도합니다. 큰 소리로 제가 한번 들어보겠어요. 네, 자기 이름을 불러서 시작. 수없소 자기 이름을 크게 하니까 제 귀에 들리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들으셔야 하죠. 네. 자기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다 같이 시작. 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의 기도를 하시는도다. 오늘 내가 사망의 지붕을 쪽에 달지라도 나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재판과 막대기가 너희들을 원하시리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너희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언제 목에 부으셨으니 너희의 전을 원치나이다. 너희의 평생에 당신과 인자하시니 반드시 너희들을 따르리니 너희가 여호와 지키라. 아멘. 오늘 끝나고 불 끄지 마시고요. 이걸 봐야 되니까 오늘 기도는 성경 기도만 하고 가세요. 예? 그래서 여러분 식구가 세 식구 남편은 아내 이름을, 아내는 남편의 이름을, 자녀들, 객기 나간 사람들, 아니면 친척들, 전도자 할 수 시간이 되는 데까지 이거 무궁무진합니다. 이 기도는요, 밤을 새워서 해도 다 못해. 예? 이게 성경 기도예요. 이 기도만 금토 종류 없어요. 중원부원 하지 마시고 오늘은 이 기도만 하고 시간이 되는 데 가면 됩니다. 아멘? 아멘? 불 끄지 마시고 각자
자기 이름을 많이 부르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양과 같이 방황하고 연약하고 고집이 센 그런 모습을 이게 나라, 미련한 양 나라, 미련한 내 아내다, 미련한 내 아들이다, 미련한 내 딸이다. 하나님이 그의 목숨을 해주세요. 불편하고 사망의 웅치와 골짜기 다니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큰 마음으로 소리를 내서 기도로 돌아가세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 1절만 두 번 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게 한 번 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다 같이 기도문을 보시고 기도문을 보시고 또박또박 기도하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 깨달으면서 기도하시다가 다 같이 주기도문하고 각자 다릅니다. 주기도 돌아가시도록 하기 바랍니다.